네, 오늘 성경 말씀은 구약 성경 창세기 11장 31절부터 12장 5절까지 내용입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서 12장 5절까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데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데라는 나이가 205세가 되어 하란에서 죽었더라. 여호와께서 아브람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에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멘. 오늘 이 본문은 아브람이 자신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까지의 과정 이야기가 들어 있습니다. 이제 5절에 보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라고 이야기가 마치고 있는데 사실 원문에는 마침내라는 단어는 없거든요. 근데 좀 극적으로 드라마틱하게 표현을 했는데 실제로 그 여정을 보면 좀 그렇게 마침내라는 단어를 쓸 만큼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이 표현과 함께 그 배경과 포함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처음에 갈대아인의 우르, 메소포타미아 남부지방에 있는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데라의 가족이 살아갈 때 데라에게 아들이 3명 있었거든요. 하란도 있었고 아브람도 있었고 나홀도 있었고 세 명이 다 이제 결국은 결혼했죠. 출발하기 전에. 그러니까 가정으로 따지면 4가정입니다. 4가정. 4가정인데 여기 12장 5절에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가정 한 가정입니다. 하란은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죠. 결혼하고 나서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는데 하란이 아버지보다 먼저 죽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이제 성경에서 굉장히 낯선 표현입니다. 왜냐하면 이 하란 이전에 아버지보다 먼저 죽은 사람은 가인밖에 없거든요. 아담의 아들 가인. 그리고 나중에 에녹은 하나님께 승천에 올라갔기 때문에 또 거기는 해당이 안 되고,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 가인은 아주 죄송합니다. 아벨 죄송합니다. 가인이 아니라 아벨 같은 경우는 그 죽음에 대해서 굉장히 명확하잖아요. 가인의 범죄로 인해서 죽은 것이잖아요. 근데 이 본문에 기록되는 이 하란의 죽음은 이유도 설명되지 않고 그냥 죽었다라고 하는데 굉장히 좀 이해가 되지 않는, 당시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자녀가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난다고. 뭐 때문에 그렇게 했는가? 전승은 많아요. 전승은 굉장히 많은데 성경에 기록이 안 됐으니까 우리가 확인할 수 없는데, 이 아버지 데라가 무엇을 했는가에 대해서 유대인들의 전승은 데라는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 보통 이렇게 보거든요. 맞는지 안 맞는지는 알 수 없죠. 우상을 만든 사람이었다 보는데 그에 대한 근거로 가장 많이 드는 게 여호수아 내용이거든요. 여호수아서 24장에 보면 2절에 여호수아가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옛적에 너희의 조상들 곧 아브라함의 아버지 나홀의 아버지 데라가 강 서쪽에 거주하여 다른 신들을 섬겼으나 이 표현 때문입니다. 다른 신들을 섬겼다는 표현.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지금 11장은 바벨탑 사건이 앞에 있었고, 그리고 민족들이 펼쳐져 나가는 시기였고, 아직까지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율법 제도나 제사장들 이런 게 하나도 없을 때였거든. 족장들이 활동하는 시대였기 때문에 그냥 조그만 가족들끼리 움직이고 제사장 제도도 없었고 그냥 아버지가 제사 지내는 것으로 끝나 이런 시기였는데, 이런 시기에 하나님을 반대하고 어떻게 이렇게 할 만한 요소가 있었겠는가? 이거는 좀 생각을 해봐야 돼. 여기서 그냥 다른 신들을 섬겼다 이 말 자체가
다른 우상을 숭배하는 문화권에서 살았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곳에서 건져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인데, 하여튼 이 데라에 대한 평은 썩 좋지는 않습니다. 전승에서 하란이 먼저 죽은 사건에 대한 전승도 있는데, 아들 하란이 그 하란이 아마 아버지가 우상을 만들고 우상을 판매하는 걸 굉장히 싫어했고, 또 그 마을에서 이제 우상에 이제 경배하는 축일에 하란이 이걸 거부하다가 아버지가 신고를 해서 이제 사형을 당했다. 이렇게 전승이 내려져 오고 있거든요. 하여튼 데라가 자기 아들도 죽일 정도로 굉장히 우상에 빠져 있는 사람이라고 말하는데, 그렇게 보기에는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갈대우를 떠난 게 좀 이해가 안 돼. 맞지는 않아요. 알 수 없으니까 그냥 그 정도 얘기하고 알 수 없다고 말하는데, 어쨌든 하란이라는 가정은 뭐 롯을 남기긴 했지만 출발도 하기 전에 사라지게 되고, 나홀의 가정은 출발 안 합니다. 아예. 분명히 데라가 아브라함과 함께 출발할 때에 나홀이 그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이 집안이 갈대우에서 꽤 유력한 가문이었을 것이라 추측. 이름들을 보면 다 이름들이 굉장합니다. 그래서 꽤 유력한 가문이었을 것이라 추측하는데, 그런데 나홀이 출발하지 않아요. 뒤에 출발하거든요. 뒤에 출발한 것에 아마 하란의 죽음이 연관이 되어 있는가 잘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그 나홀이 결혼할 때 하란이 딸과 결혼하니까 자기한테는 형이 자꾸 장인어른이거든요. 그래서 그가 죽어 묻혔던 그 장소를 기억하거나 아니면 그의 죽음 이후에 애도의 기간을 거치거나 하여튼 같이 출발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뒤늦게 출발해서 나홀이 하란까지 쫓아오거든요. 또 그 이상 또 전진하지 않습니다. 하란에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죽으니까. 지명이 나와서 굉장히 복잡하죠. 갈대아 우르, 원래 아브라함의 가족이 살았던 곳, 데라 아브라함의 아버지, 이곳에서부터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서 1100km 정도 이렇게 쭉 강길을 따라 올라오면 하란이라고 하는 곳까지 올라오게 됩니다. 하란, 지금은 이제 터키 땅이죠. 하란. 여기서 다시 700km를 V자로 딱 꺾어서 내려오면 우리가 알고 있는 가나안 땅이 됩니다. 가나안 땅. 그런데 여기서 출발할 때 네 가정 중에 두 가정은 탈락을 해요. 어떤 이유든지 간에. 그리고 데라의 집과 다음에 아브라함의 집로 붙여서 아브라함의 집, 이 두 가정이 출발을 하게 됩니다. 이것도 썩 그렇게 순탄한 출발은 아니에요. 복된 출발은 아니에요. 그렇게 1100km를 넘어서 하란에 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전진하지 않습니다. 11장 31절에 보면 마지막에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분명히 출발은 가나안 땅을 가고자 하는 목적지를 가지고 출발했는데 그들이 도착한 곳은 하란이었어요. 사람들이 이 부분을 조금 오해를 많이 하시는데, 하란이 메소포타미아에서 이제 V자 사각 모양으로 그 정점에 있기 때문에 올라가서 다시 하란에서 충전해서 이렇게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길목이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길목이 아닙니다. 이게 약 한 1000km 정도 이동하면 이게 유프라테스 강을 따라 이동하기 때문에 강이 지류가 하나씩 갈라지거든요. 합쳐져서 결국은 강이 되는데, 하란에 이르기 100km쯤 전에 마지막 갈림길이 있어요. 이 마지막 갈림길에서 서쪽으로 가면 가나안 땅으로 갈 수 있고 북쪽으로 가면 하란으로 갈 수 있어요. 100km는 무시 못할 거리잖아요. 100km면. 이들이 양떼를 끌고 가기 때문에 몇 시간 동안 길을 잘못 들었다 정도가 아니라 양떼를 끌고 며칠 동안 가야 될 거리니까 알고 갔다는 거예요. 알고. 그리고 하란에 갔어요. 하란에 가서 이 가정이 여기 잘못 왔어, 우리 바로 출발하자 이렇게 했냐 그러면 그렇게 안 했던 것 같아요. 그 힌트들이 나오는데 12장 1절에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도, 여기 고향과라는 이 표현, 고향과. 실제로 여기 12장 1절에 명령을 주신 곳이 하란이거든요. 갈대우르가 아니란 말이에요. 이들이 고향 갈대우르잖아요. 갈대우르인데 왜 하란에서 이 말씀을 주시는가라는, 이미 출발해 나온 고향 땅을. 저자가 착각한 거 아니거든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행전 7장 2절 3절에 보면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에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네 고향과 친척을 떠나. 이때 고향 나옵니다. 메소포타미아 있을 때. 갈대아우르 있을 때 이미 이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 명령 따라 출발했어요. 근데 하란에서 다시 두 번째로 명령이 주어질 때 네가 거류하던 땅을 떠나라고 하면 이해가 되잖아요. 고향이라고 말했다. 5절에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이 그걸 표현합니다.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이 말은 하란에서 좀 시간이 길었다라는 걸 암시적으로 보여주잖아요. 길었다. 다시 12장 1절 고향이란 단어 원어로 보면 그냥 너희 땅이라고만 돼 있어요. 고향이라고 안 돼 있고. 근데 주로 이 표현 너희 땅이라는 표현은 이게 뭐 출신도 될 수 있지만 거주하고 있는 생활하고 있는 터전이라는 말의 뉘앙스가 강하기 때문에 너희 터전을 떠나라고 보는 것이 맞거든요. 그러니까 적어도 지금 하란이 출생지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이 살아가는 데라가 어느 정도 살아가고 있는 터전의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진짜 잠깐 그냥 이 목축하고 하니까 너무 많이 왔으니까 잠깐 쉬다가 힘을 내서 다시 가자 이거 아니었던 것 같아요. 데라는 그냥 여기까지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왜 여기까지라고 생각했을까? 왜? 이게 두 가지 정도 추측이 가능하거든요. 1100km로 왔잖아요. 이 1100km는 비록 사막이지만 강물을 따라왔기 때문에 물이 없지도 않고 풀도 없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냥 진짜 사막이기 때문에 굉장히 평평한 길을 왔어요. 높이가 여러분 지도 보시면 해발에서 그렇게 높지가 않아요. 그냥 평평한 땅이 쭉 이어지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부터 700km는 이게 완전 험준한 산지, 아주 험준한 산지. 네. 당시 사람들이 서로 오고 갔기 때문에 지형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어느 방향도 모르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 길이 어떻다는 것도 알고 있었어요. 우리로 말하면은 우리가 될까요? 태백산맥이 높이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지만 이게 그 길, 그 북쪽에서부터 하란에서부터 예루살렘 기준, 예루살렘 정도까지 오려가면 이게 태백산을 넘어 동쪽으로 서쪽으로 하는 이런 길들을 크게 4번을 지나야 돼요. 그 사이에 그런 평지는 없어요. 계속 올라갔다가 계속 내려가고 또 올라갔다가 이런 길이 계속 반복됩니다. 데라 입장에서는 겁이 났을 수 있겠죠. 네. 그렇다고 해도 이게 갈대아우르에서 지금 반 왔는데 3분의 2 왔는데 앞에 길이 겁이 났다면 출발을 안 했어야죠. 그죠? 또 그런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이때 또 하나의 추측으로 나오는 것이 가나안인의 땅이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했잖아요. 가나안인의 땅. 가나안 땅이란 말은 가나안인이 거주하는 땅이라는 말이거든요. 갈대아우르란 말도 갈대아인이 거주하는 우르라는 말입니다. 근데 가나안인이 어디까지 거주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 많은 지도에서 보여주는 가나안의 거주지는 왕국시대 이후기 때문에 굉장히 후기거든요. 근데 이때는 아까도 제가 말했지만 11장은 셈, 함, 야벳이 아라랏 산에서 출발해서 펼쳐져 나가던 시기였어요. 아라랏은 터키 동북부고 거기서부터 펼쳐져 나가면서 셈 혹은 함족은 점점 남쪽으로 이주해. 그냥 걸어서 목적지를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이주하다가 또 자년하면 또 동쪽으로 이주하고 또 남쪽으로 이런 식으로 펼쳐져 나가던 시기였어요. 그래서 일부 자료들 보면 이 하란이라고 불리만 이제 가나안 땅, 지금 팔레스틴 땅 있는 그 북쪽 끝 있죠. 거기까지도 가나안인이 거주했다. 가나안이 거주지 끝자락이었다. 끝자락. 이렇게. 물론 아람이라고 하는 셈 쪽도 거주했었고 함도 거주했고 이때는 뭐 어디 완전 영토가 땅 박아서 우리나라가 이렇게 할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쫙 펼쳐져 나갈 때였기 때문에 많은 민족들이 이제 흩어져 있으니까 가서 가나안 사람을 만난 게 아닐까 하란에서 그쪽에서. 그래서 데라가 이 정도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처음부터 하나님이 목적지를 딱 정해서 어디까지 가라 이렇게 말씀을 안 하셨거든요. 서쪽 끝까지 가서 해변가까지 가. 요단강이 그때는 이름이 아니었지만 요단강까지 가.
이렇게 정하지 않았으니까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거주하는 땅 정도 가면 되지 않았겠나라고 생각을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뭐 때문인지 성경이 명시적으로 나오지 않지만 알 수 없는데 어쨌든 데라가 지금 주도를 해서 가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주도하는 게 아니라 데라가 지금 아브라함과 함께 갈대우르에서 나와서 1100km를 잘 왔어요. 왔다가 마지막 갈림길에서 서쪽으로 가지 아니하고 북쪽으로 택해서 하란에 딱 가는데,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 지금도 디알바키르나 지금 샹유르파가 있는 지역인데, 지도 보시면 하란까지만 이렇게 탁 목 쳐주고 그 위는 바로 산입니다. 더 이상 갈 길이 없어요. 딱 산 안에 부채처럼 딱 펼쳐져 가지고 아주 안전한 목초지, 이렇게 산이 입구까지 쫙 빙 둘러가지고 거기까지 딱 들어 끝났다는 자체가 아마 여행하는 도중에 데라의 마음이 바뀌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자, 이렇게까지 살피는 이유가 있는데, 그럼 결국 마침내 아브라함 들어갔잖아요. 마침내 아브라함은 왜 들어가게 됐을까? 데라는 그곳에 죽었거든요. 죽고 12장 1절에 한글 성경에는 번역되지 않지만 원문에 보면 접속사로 시작을 합니다. 우리 보통 이제 와우 접속사라고 말하는 건데, 이게 그리고라고 되지만 이 문맥에서 죽었다, 떠나, 다시 말씀하셨다, 이거 그러자 정도로 볼 수, 그러자. 데라가 205세 하란에서 죽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네. 적어도 11장 31절까지는 데라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가는, 하나님 말씀과 동행하는 캐릭터였는데, 11장 32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되는 캐릭터로 나옵니다. 그리고 12장 1절에서는 마치 하나님이 그 반대되는 걸림돌을 제거하신 듯한 뉘앙스. 데라가 죽었다, 그러자 여호와의 말씀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내려서 또 그 자리를 떠나 내가 네게 쏜 땅을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결국 마침내 들어왔죠. 아브라함은 어떻게 마침내 들어가게 되었을까라고 하는 것을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이 4절에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라는 부분입니다. 이게 한글 성경에는 말씀을 따라갔고 하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쫓아갔다라고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어떻게 번역해야 될까요? 영어로 as인데 뭐뭐와 같이, 여호와의 말씀과 같이거든요. 그러니까 동행했다는 말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좀 다르게,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정도 될 것 같아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네.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셨으니 갔다가 아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갔다, 이 표현이 맞습니다. 이 표현에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라는 기준으로 봤을 때 데라는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거예요. 나홀도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거예요. 이거 나홀은 출발 안 했잖아요. 말씀은 떠나가라 했는데 안 했고, 데라도 거기까지 내가 내게 명하는 데까지 가라 했는데 도중에 자기가 안 가버렸으니까 말씀하신 대로가 아닌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이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행했기 때문에. 이게 오늘 교훈의 핵심입니다. 나홀은 말할 필요가 없고, 데라의 집안, 데라의 가족과 아브라함의 가족, 두 가족만을 가지고 비교해 볼 때 출발 똑같이 했는데, 고생 똑같이 했는데 왜 한 집안은 마침내 들어가게 되고 한 집안은 도중에 사라지게 되느냐? 왜 한 명은 끝에 가서 복을 경험하고 왜 한 명은 도중에 사라지게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들었으니 움직이지 않다가 움직이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끝날 때까지, 그 명령이 다할 때까지 변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움직였고, 데라는 어떤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추측하는 것은 성경에 명시로 나오지 않으니까 어떤 이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끝까지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는 실제로 여기 이렇게 말씀하신 대로 말고 말씀을 뒤쫓아갔다, 이런 표현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번역했을 때 저는 처음에 말씀을 쫓아갔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었던 거죠. 말씀하신 만큼, 이게 만큼이라고 네, 번역해도 좋아요. 카세르라는 말은 말씀하신 대로 뭐 좋습니다. 뭐 어떻게 좋으니까 어쨌든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네가 출발하라가 끝이 아니라 내가 네게 보일 땅으로 가라가 끝이었잖아요. 거기 가기까지 말씀하신 대로를 벗어나지 않는 거죠. 그것은 좀 행동. 그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마침내. 말씀을 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아브라함이 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말했는데 방향 모르는 그런 상태에서 하나님이 가라 그러니까 네 갔다 이렇게 아주 쉽게 생각을 하는데 실제 오늘 우리에게 말도 안 되게 야 너 빨리 짐 싸서 떠나. 그럼 우리 당장 뭐라고 하겠어요? 어디로요? 아 그냥 내가 알려줄 테니 떠나.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당장 짐을 싸서 떠날 만한 믿음이 잘 없잖아요. 일단 하나님 좀 마스터 플랜이라도 좀 보여주세요. 대략이라도 알려주세요. 제가 뭐 가지고 가지 뭐 놔두고 할지 결정하게 좀 힌트라도 주세요.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근데 아브라함은 그게 아니었어요. 말씀하신 대로. 그의 자세였어. 말씀하신 대로. 도중에 힘들었어요. 1100km를 양떼를 끌고 갔는데 왜 안 힘들었겠어요? 힘들었는데 앞으로 남은 길이 더 힘들다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 시간, 결정은 시간이 갈수록 더 그게 부담이 될 거예요. 왜 모르겠어요. 근데 데라는 적어도 본문에서 보여주는 데라의 모습은 그걸 가지고 자기가 판단을 하고 있고 아브라함은 그냥 판단이 아니라 말씀을 계속해서 따라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네. 우리 안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생각이 참 하나님이 쓰시는 도구기도 하지만 사단이 장난치는 시험장이기도 하거든요. 헌신 결단하고 마음먹고 나서 점점 시간 지나면 이게 약해지는 경우 많습니다. 네, 제 고시부 하니까 고시부 이제 장로고시 칠 때 그때 이제 저희 고시분 중에 한 분 장로님이 이제 제가 때마다 그분한테는 이제 주제를 제가 서기라 제가 주제를 드리거든. 질문 주제를 재정 이렇게 제가 드립니다. 재정. 그분 참 잘하시니까 그분이 때마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장로 되시는 분들한테 처음 마음대로 해라. 내 마음 가운데 처음에 딱 뭔가 감동이 왔으면 그게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이다. 집에 가서 생각하다 보면 반으로 줄어든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뭔가 주실 것 같고 내 마음 가운데 확실히 그 소망에서 출발을 했는데 되라는 자꾸만 생각을 그가 생각했다는 표현은 없지만 그가 한 행동을 보면 너무 좀 그렇게 추측할 수 있는 거죠. 기준이 내가 살아가는 내가 행동하는 기준이 뭐냐면 그냥 아브라함은 끝까지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좀 나 유리하게 이 정도면 되지 않았을까? 나 한 거잖아. 이렇게 나 합리화시키는 거 말고 네, 합리화시키는 사람의 기준은 항상 60점이거든요. 턱걸이만 하면 되니까 탈락만 안 하면 되니까. 그래서 예배 오시는 분들도 나 예배 참석했어. 참석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말씀을 기준으로 하는 사람은 100점이 기준입니다. 100점. 뭐 하나라도 틀어지지 않고 뭐 하나라도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이 차이가 아니었을까. 똑같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 갔지만 어떤 마음 자세 나는 60점만 하면 돼 나는 탈락만 안 하면 돼 라는 마음 자세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나는 100점이야 거기서 하나라도 틀어지지 않아야 돼 라고 생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사람하고 차이죠. 이 말씀하신 대로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은 구분 못합니다. 이거 하나님 말씀입니다. 근데 데라도 205세 죽었으니까 사실 뭐 데라가 뭐 살해당한 것도 아니고 제 수를 다 누리고 죽었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뭐 우연 아니냐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결과를 보면 그는 가나안 땅에 가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 땅에 가지도 못할 데라에게 갈 때 어렸을 때 너 가라고 말씀 안 하셨을 거예요. 그도 갈 수 있었을 거예요. 제 말씀을 정리한 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4개의 가정이 출발선상에 있었어요. 시작하기도 전에 하나의 가정은 사라지고 하나의 가정은 결정을 스스로 안 해서 안 가겠다. 자기 안 했어. 2개의 가정이 출발했는데 제가 말한 명령에 순종에 출발했는데 도중에 자기 생각으로 합리화시킨 가정이 하나 있었고 자기의 생각 내려놓고 끝까지 그냥 하나님 말씀대로만 가려고 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마침내 한 가정만 하나님 약속하셨다 도착이 됩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시사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시작도 하기 전에 말씀을 버리는 사람 있잖아요. 들어도 순종하지 아니하고 나 못해, 나 안 해 한다고 하면서 이 정도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네. 아니 그것이 끝날 때까지 나는 조금의 오점도 남기지 않겠다, 나는 티도 남기지 않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어떤 자세를 원하실까 생각하시고 끝까지 처음 품은 열심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네, 그러니까 시작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끝날 때까지 바뀌지 않냐고 끝낼 수 있는, 그래서 마침내 우리도 하나님의 복을 약속하신 것을 누리게 되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창세기 11장 마지막과 12장 첫 내용을 가지고 갈대아 우르에 있던 한 가정이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지만 그 가운데서 마침내 한 가정만 합격하고 나머지는 시작하기 전에 도중에 불합격한 내용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음에도 매주 또 말씀을 들음에도 또 성경을 읽음에도 불구하고 시작은 있지만 마침이 없어서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으리라고 봅니다. 원컨대 우리 마음 가운데 씨를 뿌렸으면 거둘 때까지 멈추지 아니하고 관리할 수 있는, 기도를 시작했으면 응답 받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할 수 있는, 마음 가운데 작정을 했으면 그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처음 마음 그대로 끝까지 품고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자세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앞에 합격받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경험하게 되는 주의 자녀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대에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없는 이유는 이 시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이 없기 때문일 것인데, 순종한다 하더라도 안타깝게 도중에 여러 가지 이유로 위협 때문에 게으름 때문에 내 마음이 합리화시켜서 도중에 탈락함으로 결말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일이 없도록 시작하였으면 결말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준비된 예물을 바치고자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즐거이 하나님을 헌신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